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오늘은 십자가 정신과 십자가 지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그만 디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계적인 세일즈맨입니다.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벽에다가 이렇게 쭉 써놨는데 슬플 때는 큰 소리로 웃어버리자, 열등감을 느낄 때는 새 옷으로 갈아입자, 무능을 느낄 때는 과거의 성공을 생각하자, 내가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될 때는 나의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자, 그렇게 써놓고 그가 그 글씨를 하루에 몇 번씩 보고 또 그것을 큰 소리로 읽고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그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적용해 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슬플 때는 십자가를 생각하자. 열등감을 느낄 때는 십자가를 생각하자. 무능을 느낄 때도 십자가를 생각하자. 내가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될 때도 십자가를 생각하자. 의미가 있죠.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셨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다면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그 모든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 축복을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가 슬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슬픔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삶을 생각해 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라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겼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님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주셨겠느냐,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겠느냐. 그래서 나의 가치는 굉장히 큰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등감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에도 나를 전능하신 주님과 결합시켜 보면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든 것에 희생해 주신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전능성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가져야 될 사람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 안에서 이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고 우리의 삶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열등감을 갖고 살 사람도 아니고 무능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는 가차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것, 대단히 우리가 중요한 사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만큼 십자가는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성경을 쥐어 짜면 뭐가 난다 그랬어요? 피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전체를 흐르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양과 짐승의 피가 흐르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충만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성경 진리의 핵심인데, 그 핵심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가지고 십자가 정신을,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깨달으며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주님을 향해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에 주인의 학대 속에서 고통당하던 종들을 위로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바울 사도가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고난을 당하신 걸 기억하면서 너희도 고난에 주는 의미를 깨닫고 그 고통도 잘 이겼으면 좋겠다,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십자가의 정신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다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뜻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땀을 많이 흘려도 우리 몸에서 피가 나왔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될 만큼 그 간절한 기도를 하신 이유가 딱 한마디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걸 거기에 답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절대로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았는데,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자기의 뜻을 내려놓기 위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렇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인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소를 이렇게 끌고서 쟁기를 잡고 그 밭을 가는 분들을 보면 소 어깨에다가 뭘 얹는지 아세요? 멍이를 얹고, 그 다음에 코에다가는요 콧뚜레를 이렇게 해서 코에다 끼워놨어요. 그러면 이 콧뚜레를 낀 소는, 멍에를 낸 소는 누가 이끄는 대로요? 주인이 끄는 대로, 어디로 가고 싶어도 그냥 끄는 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고통을 느끼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소와 우리의 다른 점이 있다면 뭐겠어요? 소와 같은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소와 같이 콧뚜레를 꿰어가지고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코에 끼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에 자기를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정신을 갖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다.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신을 잘 이어받은 구약의 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대답이 얼른 안 나와서 그냥 할게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가 그냥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아들로서는 희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가히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뜻을 따라서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칼을 들고 죽이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말씀하시고, 이제 그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신 다음에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정신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정신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판단도 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판단도 해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생활들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한 번 더 돌아보고 금년 우리가 사순절 이후에 방향전환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라서 우리도 뭐 해보자? 따라보자, 순종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함께 가지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다. 아멘 하시고요.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은 아주 짧게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범죄하여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정신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는 정신이 십자가의 정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짚어보면 우리가 이기적인 것들이 신앙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 속에서 타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정신을 갖고 산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값진 십자가의 정신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서 이 말씀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편에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정신을 우리가 주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한 정신이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가정도 평안할 것이고, 교회도 평안할 것이고, 직장도 평안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더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번째로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배웠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두 가지 변함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 가지고 있는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같이 부족해도 사랑하셔요. 허물이 있어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누구든지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우리 교회도 사랑하실까요? 우리 교회도 사랑하셔요. 여러분 가정도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가정도 사랑하셔요. 신앙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안 하든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른 더 깊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뿐이죠. 모두를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랑은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갈 수 있게 하신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의 차이는 세상 사랑과 우리와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보편적인 사랑은 모두가 함께 받는 사랑이지만 특별한 사랑은 우리가 받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사랑하지만 사랑하다가 뭐예요? 변하거든요. 바꿔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사랑한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을 함께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고 사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있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뭐예요?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입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지만 뭐는 사랑하지 않아요? 죄인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요? 죄인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죄인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는 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얻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의 삶을 받는 게 오늘 우리에게 급선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구약에는 뭘로 제시해 주셨느냐 하면 짐승의 피, 양의 피를 하나님 앞에 잡아서 양이 대신 죽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길을 구약에는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말씀은 어떤 것이든지 피를 흘려야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양과 짐승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피를 가지고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바로 오늘 이 세상에서 어린 양으로 가장 우리에게 귀한 양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모든 죄된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모든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그 죽음으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건 그 은혜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나의 죄 문제를 늘 해결하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고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고 죄에 매이지 않도록 살아가야 되고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도록 살아야 되고 그리고 죄를 우리가 늘 버리며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죄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하나님이 고집하셔서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십자가가 그만큼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그만큼 우리에게 값진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죄를 진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문제가 뭐예요?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대인관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환경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죽음의 문제가 생기고 그 외에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죄로 발생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모든 문제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해결하여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영적인 문제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건강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모든 사랑과의 문제가 죄가 해결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는 갖고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고 죄를 떠나는 삶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이후에는 다른 건 몰라도 뭐는 하자? 죄를 철저히 버리고 죄를 떠나는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병에서 치료함을 받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도 쭉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103편 3절에도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택 중에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제사함의 은택이고 두 번째는 병 고침의 은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서도 제일 많이 하신 사역이 뭐예요? 병을 고치신 사역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를 늘 갖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나의 모든 질병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주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맞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오.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을 담당하고 죽으셨으니, 그리고 고치셨으니 나를 늘 뭐하게 해달라고요?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십자가에 모든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셨으니 고쳐주시옵소서. 기도도 해야 돼요. 그리고 타인의 병 들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병도 함께 낫게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셨으니 이 말씀도 여러분 속에서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그 다음에 병 들었으면 고침받도록 믿음으로, 그 다음에 남이 병 들었으면 함께 기도해서 고쳐주도록,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에 우리의 길을 잃었던 것에서 제대로 길을 가게 하시고 방황하던 곳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는 축복의 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알지 못하였을 때는 죄악에 방황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저주의 길을 가고 사망의 길을 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마귀가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 살면서 구원의 길이 생기고 천국 가는 길이 생기고 그리고 축복의 길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함 받는 정상적인 바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악에 방황하지 않고 세상에 방황하지 않고 그리고 잘못된 인생에 방황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서 그 안에 거하게 되니 우리는 방황이 그때부터 벗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행복한 삶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 이 십자가의 정신을 바르게 가지고 십자가가 주신 그 은혜를 바르게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미래의 삶을 꼭 만들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잊어버렸으면 안 되는데 첫 번째 정신은 뭐예요? 내 뜻을, 오늘부터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 하나님 뜻에.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 뜻을 내려놓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를 받아들여서 죄를 청산하고 사는 거예요. 죄를 떠나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병을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아야 되지만 또 병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방황하던 길에서 정상적인 길로 우리가 나아가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복된 시간으로 주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